에스겔 40장에서 보겠습니다. 40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이게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정체불명의 성전이 나와요. 이 뭐 하는, 실제 있었던 성전도 아니고, 하여튼 딱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제 환상의 성전이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에 그 궁금증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성전인가, 이게. 그리고 책을 보면 막 제각각이고 다 해석이. 뭐 그냥 중구난방이고. 근데 나중에 이 본문을 계속 읽는 중에 이 환상을 왜 보여주렸냐고 하는 이유가 나오더라고. 그걸 알게 되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읽으니까 이 환상의 성전 얘기를 왜 에스겔에게 들려줬냐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왜 얘기해주게 했냐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니까 이제 간단히 풀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이라고 그랬어요. 청년 때가 같습니다, 에스겔이. 근데 지금 50세가 됐어요. 그래서 한참 지난 이제 시기죠.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13년 정월 10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에스겔이 나이가 50세 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장부터 42장까지 뭔지 확실치 않은 성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 속에 나왔던 이 성전이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나 이제 주석책을 이제 보게 되면 거의 다 이 성전이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주석이 거의 다 대부분이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 속에 나와요. 그게 아니라는 게. 에스겔 40장 38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요 광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번제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자, 이 구절을 놓고 볼 때 이 성전이 천년 왕국대 성전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신 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우리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 시대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 몸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완벽한 희생제사를 마치신 후라. 예. 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 뒤에 일이 천년왕국이거든. 그렇죠? 시브리서 10장 11절 14절.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예. 원칙만 분명히 서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요거는 천년왕국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제사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본문에는 그 제물을 또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은 여전히 희생제물을 잡고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걸 볼 때 이것은 지금 제사도 아니고 그리고 천년왕국 제사는 더군다나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런 구약적인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또 천년왕국 시대에 또 드려야 된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책들이 거의 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뭘 근거로 하는 건지. 복음이 분명치 않으면 모든 게 잘 해석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또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이제 나온다는 말이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앞으로.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계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 따로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이 그 크기나 규모로 볼 때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성전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주석책에 써놓은 걸 보니까 이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성전의 거의 배의 규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에서 아직도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걸로 봐서 예수님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 시대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전을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전해주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포로로 잡혀서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겠죠? 자, 언제나 이거 우리는 뭐 이 포로에서 이제 노임 받는 거야. 언제나 돌아갈까 내 고향. 응? 뭔가 희망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또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희망이 그거거든요.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불타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소망이. 왜 그렇습니까? 성전 신앙이거든요, 이 사람들 신앙이. 성전이 있어야만 가서 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목욕 며칠 못한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답답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지금. 그들이 성전 신앙이라 그래요. 아직도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한쪽 벽만 남아있답니다, 그게. 전쟁 때 무너지고. 그거 붙잡고 막 운답니다, 지금도 가가지고.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인생에 답답함이 있거나, 뭐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그냥 붙들고 운대요. 예. 통옥의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성지순례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될 자리에 지금 모슬렘 성전을 또 지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거기 이제 지어져 있어요, 황금돔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걸 헐고 지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앞으로. 성전 지을 재료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는 거거든. 다시 짓는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전체가 전쟁이 벌어진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말세에 보면요, 결국은 그 짓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도와준다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뭐 교회는 그때 올라가 있을 때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신앙이기 때문에 성전을 안 지으면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걸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을 깨트려서 죄를 이미 사했다는 것을, 성전을 헐문 다시였다는 걸 믿질 않아,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어렵고 답답한 시기에 그 성전에 관한 환상을 통해서 좀 해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에스겔은 물론 그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 지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성전이 어떤 거냐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 그건 우리는 똑같이 오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 똑같이 오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 누릴 수 있는 거거든. 그걸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고,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그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그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여기 보면 너는 그 성전의 본 거에 대해서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고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받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실제로 이런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 뒤로 더 이상 지을 이유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성전 대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거든.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받게. 아마 그들에게는 엄청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이 얘기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 위로의 하나님. 참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찬양 올려드리고 더 들읍시다. 124장. 치료의 하나님. 위로. 치료의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내 마음을 치료해. 회복해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뜨겁게 충만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가슴에서 위로의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내 마음을 위로해. 회복해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랑해. 옆에 분석 보자.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충만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생수의 두 손 들고 생수의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회복해 하시는 생수의 하나님. 아픈 곳은 없고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회복해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두 손 가슴에 안고 한 번 더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위로를 기다려보세요. 그분은 우리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들 위로하려고 이렇게 환상에 대한 거 성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그 마음이 그들에게 실제로 전달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전달을 받느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위로의 말씀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받아줘야지, 그거를. 그 하나님 심정을 알고 받아줘야 얘기가 되는 거지. 아이고, 지금 눈앞에 살 길이 막막한데 뭘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성전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게. 마음을 받지 않으면 이제 위로는 그냥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위로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전에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짝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말씀 속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어요. 위로받으라고. 천국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건 어제도 천국의 얘기 나왔잖아요. 그것은 우리 위로하시려고. 그 심정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 받을 줄 알아야지. 주기만 하고 안 받으면 짝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세상에 다 해도 짝사랑은 하지 마세요. 그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천국 얘기를 그렇게 하셔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천국 얘기가 소망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신앙은 지극히 정상이라.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 마음을 받기만 하면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소망이 넘칩니다. 천국이 믿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천국은 무슨 그렇게 나온다면 아주 잘못되는 신앙이라. 하나님 마음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데, 그잖아요. 그게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 결혼식 하는 날 꾸밀 때 최고로 꾸미지 않습니까? 신부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 우리예요. 예. 이런 말이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되려고 이 말씀을 써놓은 거니까. 또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이 없다는 거, 애통하는 게 없다는 거,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런 게 없다는 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이런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이라는 거.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된다는 거. 그것처럼 소망이 어딨나. 이 세상 걸 다 갖다 줘도 그 소망이 비하겠냐고요.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이러한 말들이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 소망 삼고 위로 삼고 현재 눈앞의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다 우리 위로하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그 당시에 그 폭군 네로에게 그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교회들을 그게 이 계시록을 쓰신 거거든요. 협박용이 아니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옛날 얘기 들려주신다고 우리 얘기를 참 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딘가 막 어떤 나무꾼이 그냥 길을 잃어가지고 그 나무꾼은 대부분 길을 잃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아주 깊은 산속인데 뭐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뭐 빨간 물이 흘러내려오고 노란 물이 흘러내려오고 파란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다 생명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먹고 나니까 막 그냥 그 할아버지였던 그 나무꾼이 갑자기 막 젊어졌고 막 그냥 뭐 그런 얘기 이제 들으니까 나는 그때 성경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한참 이제 은우처럼 막 상상의 날을 펼 때. 그러니까 야 그런 세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계 있으면 나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 12과일이 열리고 뭐 과일이 열렸는데 따먹으니까 뭐 어쩌다 그런 얘기 했거든. 12실과가 열리고 달마다 그러면 뭐 그냥 생명수가 흘러서 그 먹으면 막 영원히 살고 그런 데가 실제로 있는 거야. 그곳에 내가 주인공이더라고. 나 꿈속 어렸을 때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런데 가고 싶더라고. 들어가고 싶더라고. 근데 그런 세계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들어가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 꿈이 이루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런 걸 아직 몰랐을 때보다 내가 그런 걸 알고 참 갈구했는데 그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강가에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12가지 실과를 또 우리 아버지 얘기 중에 그 과일이 그렇게 맛있더래네 또. 세세토록 또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 천국 얘기만 나오면 큰 위로와 소망이 생겨요. 좀 어렵다가도 그래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거지. 내가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지.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천국 얘기가 위로가 안 되고 소망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현실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은 그 전에도 물론 없었고 그 후에도 지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요. 천년왕국은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용이다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박석이라는 건 열불박자 돌석자 그래가지고 아주 얇고 넓은 이제 그 돌인데요. 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박석은 까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전 현관도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통로가 있고 또 벽이 있고 뜰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성전의 그 내용물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구절들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던가요? 예? 한 분씩만 얘기를 해요. 청량, 또 문, 또 예? 뜨락, 그가. 혹시 문지기 방이란 말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문지기 방. 문지기 방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40장 10절에도 문지기 방, 40장 16절에도 문지기 방, 21절에도 문지기 방, 29절에도 문지기 방, 33절에도 문지기 방, 36절에도 문지기 방, 쭉 문지기 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지기들을 위한 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문지기들을 위한 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제가 어느 건물에 내 방이 따로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싫습니까? 좋죠. 이 건물 하나 우리가 멋있게 지었는데 내 방이 따로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크나 작으나 별도의 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래서 아파트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경비실이 있잖아요. 빌딩에는 수의실이 있고.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방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전문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방을 따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성전을 짓고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이 주어진다는 게 위로라, 이것도. 예. 특별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전에 집회할 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집회의 문을 지켰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대표회장이라 내 방을 따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방을 따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는 방을 따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든 간에 끝까지 사명의 문, 교회의 문을 굳게 지키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특별한 방이 확보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11절. 그래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 너희들에게도 나중에 방을 따로 만들어준다 하는 얘기를 이제 위로 삼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뭐 환상의 성전 지어지는 여부에 관계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11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전에 문지기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에 그것이 뭐 호화 빌딩이지 관계없이 거기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를 선호한다는 거거든, 자기를. 따로 받는 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에 문지기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방을 따로 만들어주는 특별 대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40장 44절에서 49절. 안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두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수직이라는 게 맡아서 지킨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것도. 성전 안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먼저는 문지기 방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방들이 있습니까? 성전을 수직하는 사람들, 지키는 거예요. 맡아서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라 방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수직하는 자에게 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문지기의 방을 준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이게. 같은 맥락의 얘기라. 이 맥을 잡으면 그런 거야, 맥을 잡으면. 맥을 잡아야 되거든.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문을 지키고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좋은 방, 좋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인가는 가보면 합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께 상 받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버틴 값을 받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많이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사람이 능력 있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틴 값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들쑥날쑥하지 마시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반드시 보상을 하세요. 내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리 지킨 것밖에 없어요, 내가요. 뭐 특별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전에 집회 때도 그 난리통에 난 자리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 방도 마련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문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방을 따로 주는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그 문을 끝까지 지킨 자, 자리를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어떤 곳인가 가보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에스겔 41장 1절에서 7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른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앞서 에스겔 40장에서는요. 성전의 동문, 북문, 남문 그리고 안뜰과 바깥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쭉 읽었죠, 우리요. 그죠? 예. 자, 이번 41장에서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성전의 부속 건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척이라는 단위가 나왔는데요. 이 척인 척관법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제 단위라 이게 한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자는 30.3cm예요. 예. 그리고 한 평은 3.3제곱미터입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재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예. 각자 계산해 보세요. 지금 뭐 계산기 그것도 나오더라고. 한 평이 뭐고 23평이면 뭐 몇 제곱미터 그것도 계산 다 하게끔 돼 있더라고. 계단기 두들겨 보면 됩니다. 장은 뭡니까? 세로입니다. 광은요? 가로.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성소의 장이 40척이고 광이 20척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부 다. 4절에 보면 지성소는 장이 20척, 광이 20척. 그러니까 어때요? 네모가 반듯한 거죠. 네모 반듯한 거. 그 전 안이 전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골방이 30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한 층에 방이 한 10개씩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것만 우리가 쓸모가 많겠는데? 방이 30개. 이거 우리 주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야, 이거? 위로받으라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쓸모가 있는 방이에요, 이거. 그 문지기 방도 있고, 조세정 목사님 방도 있고, 뭐, 다 좋네. 그리고 전부 3층으로 돼 있는데, 방이 이제 30개나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다 양육하고 좋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 주실 방이 전인가 보다. 자, 41장 7절.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예. 이제 방을 만드는데 이 특이한 공법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예.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넓어져요. 넓어지는데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더라는 거거든, 지금. 그럼 전의 넓이는 같은데 올라갈수록 방은 넓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요? 올라갈수록 방은 넓어지는데 전의 넓이는 똑같다는 거지. 근데 올라갈수록 방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법을 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올라갈수록 벽의 두께를 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겉은 똑같은데 안에 방은 넓히려면 그럴 수밖에 더 없잖아요. 그 두께를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좁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얇게. 그러면 넓어진 것만큼 방이 넓어질 거 아닌가요?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의 넓이는 같은데 올라갈수록 방은 넓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라갈수록 벽의 두께를 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가 두꺼우니까 올라갈수록 이게
더 이제 밑에가 얇아지면 이제 건물이 문제가 생기지만 밑에는 두껍고 올라갈수록 얇아지는 거니까 건물에 문제는 없죠. 그리고 위에는 방을 더 넓게 쓴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벽이 얇아지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방은 넓어진다는 겁니다. 맨 밑에 벽의 두께가 6척이라면 그 위에 층은 5척, 그리고 그 위는 4척, 이렇게 두께가 이제 얇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한 척 얇아진 것만큼 방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전합니다, 건물 이렇게 하면. 위에 올라갈수록 얇아지니까. 근데 왜 이런 공법을 썼느냐면요. 기둥을 쓰지 않고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방을 그 밑에 있는 층에다 위층을 얹어 놓는 거예요, 이게요. 기둥을 안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이 하게 되면 기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둥을 안 쓰고 하려다 보니까 그냥 조금 안정성 있게 얇히면 이렇게 이제 얇게 만들면서 또 한 칸을 얹어 놓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공법을 쓴 거예요, 지금. 특이한 공법이죠, 아주. 간단한 기둥을 세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색다른 공법을 쓰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명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 교회 그 방은요, 이 건물은요, 기둥이 없을수록 좋아요. 기둥이 있으면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도 기둥이 없어 참 좋은 거예요, 이 집이. 예. 근데 그 기둥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밑에 칸에다가 더 두껍게 했다가 좀 얇게 하고 얇게 해가지고 갖다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안에가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벽을 범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벽을 범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성전의 벽이 외부에 뭔가에 뚫리지 않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기둥을 만들면 뚫어야 되거든. 뚫리지 않고 온전히 그냥 보존되기 위해서 갖다 얹어놨다 그 말이거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성전은 외부에서 뭔가가 뚫고 들어오면 안 돼요. 즉 바꿔 말하면 외부에 뭔가 뚫리면 안 된다니까요. 성전은요.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몸이 이제 성전이라 그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성전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성전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그래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외부의 것, 즉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 풍토, 그들의 관습 그런 것들이 밖에서 뚫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뚫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풍토라든가 그들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밖에 뚫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서적인 가치관을 이루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가 뚫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통째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벽을 범하지 못했다는 얘기 바로 그거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뚫리지 말고 통째로 온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뭐 비행기 승무원하는 우리 정다희가 그랬죠.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세계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혼란스럽다. 특히 자기가 거주하는 싱가포르는 우리와 문화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 가든지 항상 성서적인 가치관을 잃지 말아야 된다. 즉 세상 문화가 뚫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성전이니까. 세상 문화가 뚫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통째로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 통째로 보존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성서적인 가치관이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나라 문화가 멋있어 보이고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서적인 가치관을 잃으면 그건 변질입니다. 변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하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놓고 볼 때,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세상 문화나 그 밖의 모든 것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나 그 밖의 모든 것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이라, 이게. 예. 그래서 그런 힘을 받으려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뚫리질 않는 겁니다, 그게. 예. 성서적인 가치관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성서적인 가치관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을 관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성서적인 가치관이라. 그러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관리 중에 최고의 관리가 마음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마음의 성전이 뚫리면 안 돼요. 뚫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서적인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그 성전이 뚫려버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그게 해서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신경도 안 써, 그냥. 이 마음의 이 성전이 뚫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마음의 성전이 뚫리질 말아야 되는데, 뭐 문화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뚫리기만 하면 정신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다음부터 되는 일인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나라 문화가 뭐라 하든 그들이 어떻게 살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게.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뚫고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굳이 기둥을 세우지 않고 뚫지 않고 그냥 통째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면 이 세상 것하고 맞추지 않고 말씀대로 선택해서 살려면 세상하고 부딪히겠죠. 그러나 그 부딪힐 때가 중요합니다. 부딪힐 때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 부딪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부딪힐 때가. 부딪혀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전쟁이 벌어져야 앞서가시거든. 그래서 부딪힐 때가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 일하실 때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다니엘서 3장 13절에 18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들의 그 사상,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의 우상들이 내 마음의 성전을 못 뚫고 들어오게 만들려는 거죠. 그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뚫게 하려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불 속에까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려다 보니까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요. 부딪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성서적인 가치관을 잃지 않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하시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불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서 또는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의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드니까, 마음에 드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못 뚫게 하게 되면 부딪힌다고요. 그 부딪힐 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실 때라니까 그래. 다니엘 세 친구가 부딪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불 속에 들어가 생기니까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불 속에 건져내잖아요. 사자굴에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서적인 가치관을 지키고 또 이 세상 것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게요. 사는 길이에요. 절대 죽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은 죽을까봐 못해. 죽는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하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부딪혔어요. 당연히 부딪히죠. 못 들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다니엘도 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셨고, 그 다음에 불 속에서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한 곡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님께 가는 주님께 가는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인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오른손 들고 나는 가길 천군 천사 나팔 천군 천사 나팔 마중나고 두 손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건져내십니다.